오늘 본문 욥기 6장 1절로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고뇌를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여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무릎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비린 자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협을 받고 고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또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그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누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때로 전진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것이 징그럽고 신경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어린이 울면 우리 거머쥐며 미움이 소리를 감춰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데 들어가 멸망하리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친구를 섣불로 달라고 하였느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나의 말을 스스로 생각하나 신령한 말은 자의 말을 날아가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과의 욥의 격렬한 논쟁 속에 우리들 역시 탄식하는 신앙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영혼의 고뇌의 무게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같이 쏟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욥이 세 친구와 벌였던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4, 5, 6, 7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연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과 7장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4개의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엘리후의 충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충고의 내용이 크게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아니고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 유명한 에돔의 대만 출신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죠. 나중에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책망할 때도 42장 7절에서 세 친구들의 대표격으로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세심하게 섬세하게 나름 최선의 방식으로 욥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 욥의 경건했던 과거를 그는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자네라면,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욥에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조언은 전통적인 지혜론, 우리가 행위화복 관계라고 배웠던 인과관계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틀,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나오는 조언이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욥이여,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네. 자네와 내가 모두 진리라고 아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하겠네. 겸손하고 너무 똑똑하려고 애쓰지 말게. 그리고 부탁하건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너 자신을 맡겨드리게. 먼저 첫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과거 시절의 욥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볼 때 이제 너에게 힘든 순간이 닥치자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진저리를 치고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고 나의 조언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자네는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욥이 마침내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관한 탄식과 분노의 또 여러 가지 깊은 정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모습에 대한 엘리바스의 지적인 것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엘리바스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실이라면 미래를 볼 때 확신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네도 이전에 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죽기를 바라면서 전혀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듯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태도인가? 4장 7절에 중요한 진리이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게. 죄 없이 죽은 사람, 정직한데도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전혀 그럴 수 없겠지. 지금껏 그런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네.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시면 멜리데 섬에 이제 조난을 당해서 도착하게 된 사도 바울이 풀숲에서 나온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멜리데 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했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세상에 공의와 질서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과율,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멜리데 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나 아직은 욥을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보건대, 즉 엘리바스의 조언의 근거는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자 사람들이 재앙을 거두게 되는 숱한 사례들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상 끝에 가서야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추수,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같이 번성하고 있음을 엘리바스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사자, 비유 속에 나오는 사자는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의인을 사냥하는 악인들의 이빨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고 그들의 모든 가족은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조언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갑자기 이 엘리바스의 어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밤에 보았던 환상을 통해 들은 어떤 목소리 그리고 어떤 형상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공포영화처럼 오싹하고 으스스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철학과 종교적인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갑자기 신비 체험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오랜 세월 공유되고 전승이 된 지혜,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선한 사람들의 확신과 전통을 욥이여 너는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다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자기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볼 때는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여기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의 형체를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비스러운 목소리가 하는 이야기가 속 시원하게 욥에 숨겨진 죄악이라든가 욥이 궁금해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론을 다시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이 민이라는 히브리어를 누구누구 앞에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질문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했던 대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세상의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사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어찌 보면 사탄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초자연적인 존재, 천사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집을 몸으로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 훨씬 더 부서지기 쉽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장막의 풀을 풀기만 하면 장막이, 천막이 무너져 내리듯 인간의 존재는 쉽게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욥이여, 그러니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죄인이며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똑바로 보고 인정하게나.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주제넘은 짓을 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티끌같이 유한한 존재, 그런 존재가 불멸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재할 천상의 존재가 과연 있을까?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을지라도 천상의 어떤 존재가 너를 네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욥기 9장 33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판결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판결자를 이야기하고 16장 19절에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증언해 줄 이가 하늘에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욥에게 분노하고 씩씩거리며 괜히 애끓는 심정으로 화를 내봐야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네.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오는지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장 6절을 보시면 재난과 고생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불이 피워져야만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인생이 당하는 재앙과 화와 고난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갑자기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아래에 있는 이 지하 세계로부터 환란이 땅으로 올라온다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지하 세계의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 고난을 면하겠다는 생각, 고난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는 생각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자네라면,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찾겠네.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네. 나라면 너무 영리하게 똑똑하게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애쓰지 않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십자가의 신비와 지혜를 설명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지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조언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겸손하기를 욥에게 조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름 감동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서 마지막 호소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선포하고 있는 복은 잠언이나 히브리서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서 모든 환난, 위험, 자연재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엘리바스는 일일이 들게 됩니다. 5장 23절에 들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모든 자연계, 피조세계의 질서와도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 욥이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들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린 욥에게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에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5장 27절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구해온 바이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온, 경험해온 지혜의 결론이다. 모든 지혜의 총화이다. 이것을 너도 믿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 종교의 이 논쟁의 처음에서부터 욥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방식, 세상과 삶이 돌아가는 질서, 인간적인 지혜를 신뢰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우려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욥은 그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처음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조언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관성을 잃지 말고 자신을 직시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잘못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욥의 경험이, 욥의 현실이 보통의 경우보다 너무 극단적이고 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욥의 경건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인생의 추락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하고 혹독했던 것이죠. 우리는 욥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었던 김현철 씨가 국정에 개입하다가 치과 의사의 고발로 징역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징역의 옥중에서 자기가 욥기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범죄를 저질러서 유치장에 갔는데 욥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와 욥을 이제 동일시한 거죠. 그러나 욥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고 훨씬 고결하고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경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끔찍한 빈곤에 떨어지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질병, 정서적인 불안, 영적인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경건함 그리고 그의 정말 잔혹한 추락이라는 것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죠. 역사상 욥보다 크니, 욥보다 훌륭하고 욥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까닭이 없이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엘리바스의 설명처럼 사랑의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일 때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욥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것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엘리바스의 실수이자 한계였던 것이죠. 세 친구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 인간적인 종교와 철학이 제공하는 최상의 지혜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가 없을 때 욥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분명히 죄의 결과이고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자들의 경우 모든 죄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겪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받게 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아주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메시아로서 대속의 고난을 예수님 대신 당한다고 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희생으로 지불하셨기에 고난은 누군가의,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누군가의 죄값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는
예외가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부라는 점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을, 우리들의 고난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빠진 친구들의 모든 조언은 욥을 낙심케 하고 상처를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선했을지라도 그의 조언은 욥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복이라는 것은 욥에게서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들이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건과 인간적인 종교, 세상적인 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5장 13절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그는 자기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욥이 말하려는 어리석은 것들을 복음의 광채로, 복음의 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욥의 말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6장의 본문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세 차례 논쟁을 하게 되는데 모두 8번의 연설을 합니다. 6장과 7장은 그 8번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연설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 사람에게서 아주 소중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리십시오. 상당한 고통을 안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깊은 상실을 주시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몸을 망가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였습니다. 귀중한 것을 상실하고 제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배에 희생이 따르게 될 때 그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예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예배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이해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극심한 고난인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그는 탄식을 터뜨리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거칠게 뜨겁게 폭발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이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항의하고 울부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욥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친구들이여, 내 고통의 무게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왜 이처럼 탄식하고 소리치고 고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까닭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내 명예가 건강이 끝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관역 삼아서 독화살을 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나를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배가 고프면 서럽게 우는데 욥은 자신이 받은 양식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맛없는 말,
하나님이 자신 앞에 차려놓으신 삶의 실상이라는 것은 구역질이 나서 먹기 어려운 음식과도 같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욥의 간구와 소원은 죽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온전함과 경건이 그의 희망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세계관을 거꾸로 만드는 것이죠. 나쁜 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욥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지하로, 아래로, 죽은 자의 자리 수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욥에게는 행운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욥은 자신의 생명이 가느다란 줄이 배틀에서 곧 끊어져 죽음에 이르는 것 외에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의 죽음이 왜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실함, 그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의 위로이다. 나는 그 마지막 희망 하나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죠. 나도 한때는 여러 가지 일에 성공하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극도로 연약해져서 죽음을 앞두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한다. 나에게 남은 것은 딱 그거 한 가지다. 두 번째로 욥이 친구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경건이, 세상의 어떤 지혜가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에게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친구들에게서 동정을 기대하고 있죠. 이 동정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충성됨, 사랑, 인애. 그런 충실한 사랑을 친구들에게서 욥은 헤세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새 친구들이 마땅히 자신에게 충실히 베풀어야 할 그 연민과 사랑, 그 인애를 베풀지 않았노라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언덕에 자리한 시냇물은 겨울에 높은 고지대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얼음처럼 찬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이면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데마와 스바와 같은 아라비아로부터 캐러반, 이 상인들이 먼 길을 오고 가게 될 때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캐러반들은 시내가 있던 위치를 기억하고 정말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녹초가 된 채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내가 말라버린 시내인 것이죠. 그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시내와 같구나. 사람들을 그 목을 축일 생명의 물을 찾는 대상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시내처럼 위로를 기대했던 나의 바람을 너희들이 산산조각 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겪는 깊은 괴로움, 눈앞에 보이는 나의 끔찍한 모습에 겁을 내고 위협을 느낄 뿐이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바랬던 것은 단지 당혹감을 풀어주고 불안을 덜어줄 이해와 사랑뿐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단지 그것만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로 너희들의 말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이 진리이고 사실이기에 나에게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의 말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새 친구들의 말이 왜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는가? 왜 도리어 고통만을 안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고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구속하는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세상은, 대속의 고난이 없는 세상은 신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믿음을 지킬 때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원인에 따르는 결과, 인과율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에서는 구속을 위한 고난, 다른 이들을 대속하는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있을 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죄 없이 당하는 한 사람의 고난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그분이 겪은 억울한 일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항변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복수형, 동사가 복수형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하면 새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자, 단수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욥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먼저는 제가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크기에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해 아래서 고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7장의 첫머리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런 노예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품삯을 받고 쉴 수 있는 저녁 그늘입니다. 저녁이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나 욥의 삶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한시도 쉴 수 없고 평안과 기쁨을 잠시라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7장 2절의 저녁 그늘은 3절에서 고달픈 밤으로, 그리고 4절로 가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의 살갗에서 끓고 있는 구더기는 욥이 죽은 뒤에 그의 시체를 먹는 벌레들이 될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 또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중요한 역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고난은 시간상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은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되고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은 말할 수 없이 느리게 시간의 수레바퀴가 흘러가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욥은 자신이 한낱 바람뿐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7장 8절에서 나를 본 자의 눈, 이것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인 것이죠. 이제 잠시 뒤에 산자의 땅,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 나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눈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결코 조화로운 일이겠습니까? 어울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욥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했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가 욥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시적인 그런 존재,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이제는 저를 놓아두십시오.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7장 11절 욥의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나의 현실은 나를 이토록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가? 이 간극, 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무서운 긴장,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욥의 입술에서는
침묵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무언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애끓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희망도 역설적으로 그가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고 고백하고 항의하고 변론하고 추궁하고 거칠게 항변하면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엘리후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길, 자신이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길로 욥은 고통스럽지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다 괴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셨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욥이 바로 그 시편 8편을 우리말로 바꾸면 패러디를 하는 것입니다. 비꼬아서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마음을 두십니까? 왜 귀찮고 곤혹스럽고 공포스러운 관심을 저에게서 그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처럼 하찮은데 나를 둘러싼 모든 고난의 현실이 내가 이처럼 덧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왜 적대적인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왜 저에게 집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관역입니까? 샌드백입니까? 데려다가 두들겨 패는 스파링 파트너입니까? 저를 끊임없이 감시하시고 잘못을 쥐잡듯이 찾아내시고 저를 두드려 패는데 온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잠시도 틈을 주지 않으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저를 놓아두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가 당신께 도대체 무슨 해를 얼마나 끼쳤습니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습니까? 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조언과 설교도 어떤 전통적인 지혜론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신자가 자신이 겪는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종교 체계, 세계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이렇게 돌아간다. 어디에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정직하게 고뇌하고 분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삶의 신비와 진실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논쟁을 보면서 말이 가지는 힘을 보게 됩니다. 말은 치료하는 힘도 있고 또 위로하는 능력도 있지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 나 자신의 정죄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정죄한다는 그 거짓된 관념들, 이러한 목소리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진리와 은혜의 말을 구하지만 종교와 세상의 체계, 전통적인 지혜론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욥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계에 부딪힐 때 더 이상 은혜가 되었던 모든 수단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확장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전제들을 낡은 것으로 여겨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항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말로, 기도로, 탄식으로, 항의로 거칠게라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이 말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의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터져나왔던 그의 항의의 말들, 항변의 말들, 하나님께 드렸던 변론의 말들, 그의 기도, 탄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의 도움과 조언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론, 인과율로는 욥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앞에 절절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내가 이것 앞에서도 무너진단 말인가? 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남아서 나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가? 우리는 그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 욥처럼 탄식하고 항의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저를 당신의 관역 삼아 독화살로 쏘시는 것이 하나님 가당한 일입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께 나름 신실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현실은 왜 이토록 가혹하고 제가 아무 무가치한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저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저의 믿음과 저의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무너지고 붕괴될 것 같습니다. 산산이 조각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의 고난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그 중간의 과정 속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정직하게 가는 것이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난을 기도로서 아뢰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관역이 되어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는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 욥은 결코 입을 닫을 수 없었고 영혼에서 끓어오르는 거친 항의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정직한 고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들의 어떤 조언과 지혜로운 말들이 욥을 도울 수 없듯 우리들 역시 욥처럼 고난 속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 순간 저희들 욥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좁은 한계를 벗어버리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기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와 영혼의 고뇌를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임에도 우리의 현실, 내가 겪는 부당한 대우들, 또 겪게 되는 고난의 혹독한 현실 속에 마치 우리가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하찮고 부질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그 모순 속에 우리들은 너무도 곤혹스럽고 말할 수 없는 고뇌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교회, 나라와 민족이 많은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면 욥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 아래 두고 십자가의 빛으로 성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십자가 아래에서 나아갈 길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